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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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이벤트로 복권 5장을 받았어요. 5명이서 먹어서 다 꽉 나왔어요. 꿈은 복권과 함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꿔야 되는구나. 그 기대함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큰 기대를 했던 건 아니에요. 잊어먹고 있다가 그냥 됐구나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한번 이제 요즘엔 그냥 QR코드 해가지고 비춰보면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다 해보셨으면서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예. 아무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참. 확률이 이제 복권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초창기에는 100억이 넘게 이렇게 복권 금액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뭐 맞아도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웬만해서는. 소망함 자체가 뭔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말씀 본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좀 기쁘고 소망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직접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없다고 하면 괜히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근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물어보면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냐 물어보면 죄진 게 많아서 그렇다거든요. 우리가 그 죄를 진 그 분량의 순서대로 사람마다 이렇게 게임할 때 보면은 게임에 있어서 캐릭터에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몇 대 맞으면 이제 에너지가 줄고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죄의 분량에 대한 에너지가 있다고 했을 때에 그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주님 모시기에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맨날 죄에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나 결국 죄는 죄거든요. 죄는 죄예요. 물통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못 먹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많으나 적으나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여전히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 문제 자체를 분명하게 해야지만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애들한테도 내가 내 돈을 너희들하고 나눠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물어봤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소득을 나눠 쓰는 이유가 뭐냐? 둘 앉혀놓고 좀 얘기를 이제 진지하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가족 공동체. 가족이기 때문에.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눠 쓰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게 아니죠. 아니 부모님은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함께 하신 것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죄인인 거 다 맞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 짓고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숨 쉬고 사는 게 죄와 연결돼요.
사는 것 자체가. 심지어 성경은 생각으로서 범죄하는 것도 이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또 말이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고 싶어서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사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 하면은 눈에 본 적도 없잖아요. 못 봤는데 믿고 있다라는 거. 심지어는 유대인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본토에 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시면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라는 것.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걸 또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실 일이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공로를 내세울 게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금요일에도 잠깐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안 해주시지? 우리는 이제 그 주고받는 거, 그것에 이제 중심을 두면서 믿음 생활도 할 때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또 아버지께서 죄인된 우리들 그냥 있으면 죄값 치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선물로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누리는 거죠. 그 다른 그 신앙과 종교 부분을 타 종교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 중심입니다. 받은 선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11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대요. 근데 조건이 없잖아요. 뒤에 이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서 조항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행위 중심적인 거. 그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시키고 나아감 자체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지 이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주님 앞에 의롭게 돼서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것. 그 죄 짓는 속도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속도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진짜 우리 숨만 쉬면 죄 짓다니까요. 세상 그 법률의 기준 가운데 보면은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성경의 윤리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엄격해요. 생각. 세상의 법률은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너 생각 그렇게 했지? 몇 년형. 이건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를 성경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확신 없는 건 속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 그동안 인생 이렇게 살고 죄 이렇게 졌는데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생각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또 보게 만듭니다. 우리 나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정말 빨리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그냥 눈만 뜨고 이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 육적인 보이는 삶과 이 보이지 않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데 이 구원 자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쉽게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쉽게 받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받은 것을 또 의심합니다. 값어치를 잘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쉽게 얻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창조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죄 용서해 줄게 하면 딱 끝나는데 굳이 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누가 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셨는가? 그거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죄가 사람을 어떻게 파멸의 길로 이끄는지.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행함을 통해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선악과 따먹는 게 왜 죄입니까? 선악과 하면은 맨날 그 그림 보면은 사과로 되잖아요, 사과. 선악과는 사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 따먹는 게 뭐가 죄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랬어요, 선악과. 왜 이름이 선악과냐?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창조주가 나누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옆에서 딱 이제 이 주변에도 이제 사단처럼 유혹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먹어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을까 말까, 이거를 고민할 때부터 죄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먹은 다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그것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그 순간부터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그로 인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가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으면 카드값 신경 안 쓰고 온전히 그 낙원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원망을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게 전염력이 있어요. 한 사람 죄지면 죄가 싹, 은혜도 전염되지만은 옮겨가지만은 이 죄도 이게 이제 전염병처럼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것. 죄가 사람을 파멸하고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자체는 죄가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잘못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애들을 좀 호되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짧게 얘기할게요. 옥상 가서 둘째가 의자 올라가서 밖에 내려보는데 큰애가 구경하고 있었든지 아무튼 옆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몇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올라가서 의자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밖을 바라보거나 이제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맞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좀 미안하긴 하네. 내가 좀 가지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형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이 땅에서의 그 형벌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형벌을, 이거 내가 맞았어야 되나 그럼? 옥상에서 이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스스로 십자가 달리심 자체는 죄의 분량 자체가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받은 구원의 은혜 자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종교다원적인 시대죠. 삼국대교가 있어요. 삼국대교 올라가는 길은 동쪽 코스, 서쪽 코스, 남쪽 코스 다 있다. 예. 그래서 절에 가든 뭐 그냥 이슬람 사원을 가든 어차피 최상위 개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가나 저리로 올라가나 똑같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 한 길밖에 없어요. 종교자원주의면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종교다원주의 가운데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유일한 종교가 이제 기독교예요. 카톨릭도 어느 정도의 종교다원주의가 그 안에 이제 교리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교인들은 이제 배타적이다. 이게 생각이 너무 이제 이게 편협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한 거,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서 주 70년에 이제 로마에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때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특히 이제 유럽, 러시아로 이제 계속해서 흩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본질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2000년간 이 신앙 공동체로서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을,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 다른 그 나라 앞에서 동화됩니다. 2000년 동안에 동화가 돼서 이제 사라져요. 흔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민족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의 생명적인 것들, 이 말씀의 핵심적인 그 율법의 내용들이 뭐죠? 예,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잖아요. 율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요. 다 주변 사람들 두루두루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사람이 배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 핵심적인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납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용납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이 신뢰함과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을 조장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과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도요. 그 전에도 분명하게 그들은 나아가서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또 순교의 길로 들어섰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충만함의 이제 증거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증거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근데 다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주님께서 외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흔적과 자리를 찾으실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흔적.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얼마나 힘쓰고 무엇을 더하고 덜했는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동기 자체의 그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도와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핵심적인 일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에 합당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그 은혜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기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환경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들, 이 무너짐이 아니라 항상 기쁨과 소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들 가운데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목회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를 염두하면서 가야 돼요. 그 윤석천 목사님 보니까 올해 80이더라고요. 침대에는 은퇴가 없어요. 80인데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목회를 어쨌든 잘 하셨으니까, 그 건강관리, 영성관리 하셨으니까 이제 80까지도 이렇게 목회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할 수도 없고, 법적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은퇴 연한이 있잖아요. 70세에서 앞으로 많이 늘어나 봤자 73세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인생의 세상에서 은퇴가 있지만은 또 삶을 마무리하고 할 때에 항상 목회 순간순간마다 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면은 이 믿음 생활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좀 긴장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좀 이걸 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좀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기는 삶.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순간순간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대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은 거기에 매이거나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은혜.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것에 그냥 이론적인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요절 외우는 것도 다 이 믿음의 자존감에 관한 그 요절 구절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금 말씀 암송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마음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또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에 또 분노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구절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세이 먹고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누가 이야기했을 때에 죄진 것이 많아가지고 또 심지어는 죽어봐야 알죠. 못 가. 죽어봐야 아는 사람은 그냥 끝이야. 인생 좀 겸손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왕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봐야 알아요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자녀들이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아빠 맞아? 이렇게. 자녀들도 부모들도 자녀가 행동하는 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자녀도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물어봐. 응?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아요? 물어봤을 때에. 그래, 맞아. 그런데 계속 의심해. 틈만 나면 물어보고. 나중에 가봐야 알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이게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좀 이렇게 겸손하게 인생 살아야 된다는 이 동양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 앞에서
예? 이 겸손함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죽어봐야 알죠. 이거 하면은 그 나도 확신 못하는데 그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세상에서의 정도 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 그것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또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제 상급의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에서의 상급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상급의 개념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겠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영혼에 있어서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입술로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무슨 일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요소 앞에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또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중심을 두고 나아감에 있어서 돈에 중심 두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드리고 또 다른 곳에 있어서 열정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경험하게 되고 또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이고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의 본질, 구원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 주님의 흔적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또 주님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이 채워져서 내 안에 주님의 흔적이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누리고 그 안에 풍성함 누리고 또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고